요새 죄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사사 시대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도 타협하면 지배당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면 죄의 지배를 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주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도 가장 잘하고 있던 유다 지파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그 유다 지파조차도 철병거가 두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전쟁을 꺼리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타당한 변명이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지파를 각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지파가 생기기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감히 여호수아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단지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지파에게 쫓겨서 산골에 살아야만 하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전쟁을 꺼리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생활하기를 결정했던 이런 작은 불순종 하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죄를 불러오게 되고 그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보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지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주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성, 그 이후에 남벌, 북벌을 하면서 그 모든 전투에서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땅의 거민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도 살리지 않는 것이 그 여리고성 첫 전투에서 나타났던 그 점령 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너무 잔혹한 것 아니냐라고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이 가나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수백 년 전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가나안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 이후로 여호수아 때까지 이 수백 년의 기간은 유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을 향한 인내와 자비의 시간이 수백 년간이 이미 주어졌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의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그 자비 없는 심판이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심판도 이 유예기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비 없는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대단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 마지막 자비 없는 심판의 첫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서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라합과 그의 식구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통해서 라합이 구원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면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마치 자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가장 우선되는 명령은 가나안 백성의 진멸이었습니다. 예비된 심판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한번 멘붕에 빠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었을 때 그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는 바람에 이 여호수아가 약간의 멘붕이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이 이해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임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도 봤지만 각 지파가 처음에는 조금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힘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점점 힘이 강성해져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지파를 쫓아내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을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과 평화의 화친을 맺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서 이미 하나님의 가장 우선시되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가장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노역시키는 것,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제단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흡수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여호수아와 그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고 있던 첫 세대가 끝나기도 전에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엔 별것 아니었던 죄가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범죄로 사망에 치닫게 되는 범죄로 커지게 되는 것. 이것이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에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로 너희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피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 그 관계를 일단은 피하고 화평의 단계를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가나안 족속과의 언약은 동등한 관계에서 맺은 평화의 언약이 아닙니다.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그들과 평등한 상태에서 우리가 화평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우리의 평생의 노예가 되어라. 가나안 사람들을 점령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는 일방적 조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언약, 노예를 드림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개척지에서 정착을 도울 수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기반으로서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조약은 결국 우상 숭배라는 가장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를 들여오는 엄청난 죄의 시발점이 됩니다. 모든 죄는 자연스럽게 시작합니다.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여겨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돈이 사탄 같다. 평소에 그런 말을 뭐 자주 한다거나 매일 교회에만 사는 세상과 등지고 사는 그런 친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도 돈 하면서 돈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진짜 돈이 사탄 같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여러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이 한국 문화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한 가지, 독특한 한국 문화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주입니다. 이 드라마나 이 뉴스에서 하도 점 보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런 사주팔자 보는 것들이 요새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자주 접해지다 보니까 이 사주가 외국인들에게도 다 알려질 정도로 독특한 한국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주를 아주 자연스럽게 데이트 코스의 하나 정도로 여길 정도로 사주팔자를 굉장히 익숙하게 지금 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친구가 저에게 돈이 사탄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돈이 극악무도한 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주 말씀을 드렸지만 사주를 취미로 보는 게 죽어 마땅한 죄라고 보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런 타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죽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것, 그것 자체는 잔혹하고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썰물처럼 밀려오게 되는 죄악들은 그 타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우리 두 손으로 막을 수 없듯이 썰물처럼 밀려오는 죄악을 우리 의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척을 지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느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나는 나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사망의 문을 열어 젖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방법들, 그 모든 것들과 척을 지며 살아가는 것이 방법이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삶의 태도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내가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죄와 타협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제단을 헐라라는 것인데 왜 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심지어는 그들과 결혼하고 통혼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와 섞여지게 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상신들을 우리 가정 깊숙한 곳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깎아 만든 우상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없애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신들만의 형식과 절차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서 그들과 함께 그 우상의 제단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을 헐라라고 요청한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죄의 형식,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행동 양식들, 습관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패턴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허용되어지고 있는 죄를 섬기는 재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채 살아가던 나의 삶과 행동 양식들, 또는 죄와 타협하여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온 죄의 습관들, 이 정도는 문제 되지 않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문제 삼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고 있다면, 지혜롭게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든 삶의 패턴들이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섬기는 재단이 되어서 주의를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간과 때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내 삶의 습관을 이미 이 죄의 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재단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서 당연히 선택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 대신에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더 집중하게 되고, 당연스럽게 그 방식을 추종하고 따르게 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죄의 재단에서 절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패턴들, 계속해서 요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합당한 방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제단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고 나도 모르게 죄의 제단이 내 마음에 쌓여진 채 그 안에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방식인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내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생각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깨닫지 못하겠다면 우리의 생각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었다면 빨리 우리의 생각을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내 삶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의 제단에 합당한 것인가? 내 마음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을 내가 잘 쌓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호수아가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단을 쌓고, 건너고 나서도 제단을 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았듯이, 내가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바로 쌓고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빨리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의 재단이 우리 안에 쌓여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죄의 방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곧 죄의 재단에서 죄 앞에 굴복하게 되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전환하고 바꿔야 할 때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죄를 분별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한 선택과 방식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핸드폰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양하고 플렉스하고 좋은 거 사고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슬플 때는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고 이기는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는
고집스러운 삶의 태도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찾는 태도에서 갖추게 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의 제단을 헐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제단을 헐어버리시고,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서 좀 멀어져 있지 않은가, 이것을 먼저 분별하셔서 그 제단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패턴을 바꾸어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그 제단 위에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